오늘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이 주기도문이 너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참으로 네가 관계를 맺고 있다면 너는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라는 것을 오늘 지금 5절부터 13절까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은 친구, 벗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11절부터 13절은 악한 이상한 아비래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 거 아니냐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살아계신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네가 복음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속에 있는 관계라면 당연히 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아니냐? 네가 지금 세계복음 말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비전과 그 꿈과 이미지가 성취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아니냐?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널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관계를 맺고 있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당연히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기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기만 하면 찾고 두드리면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준은 뭐냐? 종교 떠들어 제끼는 게 아닙니다. 무당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떠들어 제끼면서 막 왈랄랄라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되어지느냐? 네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호흡을 해라. 바로 살아있는 사람은 몸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티끌보다도 못한 게 여러분의 육체예요. 여러분의 육체로 살면 사망의 법에 걸려서 일평생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염려거리만 생겨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 염려거리가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사는 여정 속에 여러분에게 떡과 고기를 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신다고 그러잖아요. 테스트한다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호흡을 하는 사람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게 된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증인이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호흡하지 않는 자는 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도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도 원망을 하고 도무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은 나누어 놓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 하나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호흡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사탄의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원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원망.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호흡을 하면 그 사탄의 가시가 나를 잡고 있어도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나를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바뀐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는 고백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을 얼마만큼 관계를 맺고 있느냐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호흡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네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과 절대 관계를 맺는다면 네가 어떤 문제가 있건 어떤 뼈아픈 영혼에 지금 고통이 있어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끝난다.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네 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은 기도의 기술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의 진짜 아버지라면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 15절에 반드시 증거가 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예수는 그리스도라 늘 부른다. 여러분이 이 속에 있어야 레위기 17장 11절의 증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육체의 생명은 그리스도, 생명, 그리스도 피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죄권세, 사망권세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 장로님이 조금 전에 기도했지만 한때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이 왔었어요. 그때 제가 준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과학으로 불치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육체가 살아난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 육체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하여 날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양의 피로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보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열어놓았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보좌 속의 그 통치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열려진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예수사랑교회는 너무 안 아프고 사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사실은 일반 종교는 다 병에 걸려 있어요. 예수사랑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많이 불러서 영육간에 지금 간간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냐 이 말이에요. 인간은 늘 빈곤 상태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한밤중에까지 찾아가서 뭔가를 간청해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여러분이 일구에 실려갈 운명의 빈곤 상태라 이 말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순식간에 찾아 들어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막을 능력 자체가 없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죄 문제 해결할 힘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사탄에 이길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의 떡도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떡 먹는 문제 해결했다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공격은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는 살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부욕해 하실 뿐 아니라 생명을 보존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깊은 뜻을 우리들에게 지금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단순히 반복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 그 성령을 가져야만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성령이 여러분 몸에 임한 사람은 삼처주를 항상 밀어내요. 언제나 여러분이 작은 문제도 오면 마귀의 일을 멸해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참소자 사탄이 소리가 들리면 죄와 저주의 권세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다라는 것을 선언해라.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어버린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계속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왜?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마귀는 여러분에게 불신앙의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하는 자에게는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구하고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예수님이 명령해 놓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아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재창조요 이게. 그래서 기도를 아는 사람만 재창조의 응답이 있고 유일성의 응답이 있고 오직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기도가 자꾸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시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무시기도가 날마다 삶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살아계신 주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나이다. 성령을 내 몸에 채워주기를 바라나이다. 또 낮에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 말씀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를 때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성령이 인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3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영혼을 계속 소생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이렇게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 7초의 기적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도 절대 그리스도 생명으로 호흡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호흡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렇게 엄청난 비밀이 기도가 만들어지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인생 사는 여정 속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한 번 없이 인생을 산다, 머저리예요. 미저리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진짜 아는 사람은 문제를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겪어보지 못하고 상처로 살았던 사무엘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말년에. 그러나 다윗은 30년 세월을 그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기 육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의 왕권을 빼앗아 갈 때도 자식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신하가 자신에게 욕지거리를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신하에게 왜 주둥아리를 열어서 나에게 욕을 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시원케 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느끼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호흡하는 사람만이 바로 기도로 만들어지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는 늘 찾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성령은 곧 깊은 모든 것들이라도 다 통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는 찾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위해서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두드림, 찾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통 구하면 주로 뭘 구합니까? 여러분은 목사님 그래도 돈이지요. 여러분 돈 구한 사람 돈으로 다 망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구할 것이 있거들랑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은 돈이 뒤에서 내가 필요에 따라 따라와요. 이번에도 뉴욕 교회에 갔더니 은행장이 탁 우리 메시지를 지금 듣고 훈련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겠다고 은행장님이 저한테 약속했어요. 따라오게 된다니까. 성령 충만을 가지면 돈이 뒤에서 따라와서 여러분의 꼭 필요에 따라 쓸 것을 주십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헐떡거리며 돈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육체가 지치잖아요. 쉼이 없고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자꾸 원망만 나오는 거잖아요. 깊은 내면 속에서는 이게 뭐야? 허망해지고 고독해지고 슬퍼지고 이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오늘부터 돈을 구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목사님, 그럼 누가 헌금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헌금해요. 돈 구해가지고 돈이 온 사람들은요, 돈 위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고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1,000만 원이 생기면요, 2,000만 원을 만들고 싶어요. 그전에는 100만 원만 있어도 여러분 희죽희죽 웃던 사람이요, 이제는 웃지도 않아요. 옆 사람과 인사해요. 돈은 마귀예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저렇게 큰 소리로 하는 거야. 돈 많은 사람은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하여튼 오늘부터 돈 많은 사람이든 돈 없는 사람이든 돈을 구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우리는 주로 뭘 찾아요? 찾는 게 하나 있잖아요. 잘 살아보세, 이거잖아요. 성공을 지금 찾으려고 다녀요. 성공? 여러분, 정말 나는 성공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제 주위에 친구들도 성공한 친구들 많았어요. 다 제 나이 전에 다 죽었어요. 성공하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 너무너무나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뭔가 더 성공해 보려고 하는 그 욕망의 바벨탑이 자신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뭔가 열정으로 살아면 더 큰 성공이 기다릴 줄 알고 인간관계 속에서 인본주의를 써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정말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좋은 신념을 전부 다 그런 데다 써버린 거예요. 성공을 위하여.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신념이 없는 거예요. 이 힘이 빠져버리니까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의 바벨탑의 성공은 무너진다고 성경은 경고해 놓았습니다. 성공을 오늘 찾지 말고 성령 충만을 찾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호흡하리라.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매일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늘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이 불러지고요, 그 이름으로 자꾸만 이제는 작은 것 하나도 그냥 흘러보내지 않아요. 여러분이 왜 두드립니까? 주야, 문 여세요! 이래가면서 막 문 열어라니까. 지 문은 안 열고 주님 문만 열어라. 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주님이 자기한테 뭔가 문제 준 것처럼.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하여 두드리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의 체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면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계속 수신이, 발신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그 수신과 발신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쏟아진다고 돼 있잖아요.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 나라 그 통치 속에서 드디어 여러분이 몸이 자꾸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여러분 몸부터 회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바로 뭐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위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드디어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서거나 서거나. 한번 여러분 같이 이름 불러봐. 자신 이름을 시작. 서거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거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이거 하세요. 그게 구하는 자요, 그게 찾는 자요, 그게 두드리는 자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니까 23절에 즉각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탁 오잖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죄 권세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가져라.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바로 그리스도를 받으라, 이 말이요. 그리스도를, 홀리 스피릿,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령 받으라고 하면 막 떠들어 제끼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알잖아요. 그게 바로 무당신앙이에요. 무당신앙, 귀신 들림 신앙.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망과 지옥 권세가 지금 여러분 몸에 덮여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이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여러분 몸에는 사탄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 자신이 신뢰하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면 여러분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져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오늘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바로 해답은 그리스도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 건강, 환경 변화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이 임하면 틀림없이 해결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호흡으로 숨쉬어지기 시작하면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능력을 여러분이 자꾸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오늘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진짜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라. 뭘? 성령을. 네가 그리스도를 내 몸에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내가 찾은 자가 되라. 내가 그동안 문제 속에서 두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거 고백하고 영육간에 간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내 몸에 각인시켜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은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와도 정말 세상에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려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응답이 늦어지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의 그 신념이 다 녹아지고 없을 때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우리들이 가진 이 육신의 그 신념은 대단하잖아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 내가 이겨보려고 하는 거,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내가 몸부림쳐서 반드시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그 곤조, 이게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 속으로 내가 들어가오니 나는 죽고 내 몸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에 주옵소서.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무아지경부터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아지경. 그래서 찬양을 만들었으니까 이번 한 주는 무아지경을 집에다가 안방에, 뒷방에, 빈방에까지 다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바로 무아지경이라는 그 찬양을 전달해 주세요. 그 무아지경을 듣다가 드디어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시는 전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받은 가사들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는 증거가 온다니까요. 약속의 사람들에게는 무아지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약속의 사람이라는 찬양을 들읍시다. 약속의 사람아 일어서라.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붙잡아라. 세상도 사탄도 너를 꺾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의 것이라. 예수는 십자가에서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 새 생명으로 다시 쓰여지고 영원의 빛이 비추리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약속의 사람아 일어서라.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붙잡아라. 세상도 사탄도 너를 꺾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의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메리 크리스마스.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망대로 인쳐놓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성령 충만을 받아 놓은 사람이에요.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여정이 바로 펼쳐져요. 그리스도의 여정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곳을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해를 받지 않고 절대적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정표를 따라 바로 세계복음화 이제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왜 오늘 그리스도를 각인시켜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눈앞에 것을 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염려는 바로 기도의 제목입니다. 감사로 뚫으십시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 몸에 영원하시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그거부터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암송하려고 하지 말고 떠들어대려고 하지 말고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로. 나의 모든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신 나의 아빠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게 내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이제 나의 아빠가 되셨사오니 로마서 8장 17절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면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후사가 됐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을 통하여 진동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는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이제는 살아있는 그분이 나에게 주신 걸로 인정하고 신뢰하세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소유한 나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응답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거기에 여러분이 걸려들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딱 가지십시오.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선히 무너지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신과 싸워 이겨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면 돼요. 여러분이 진짜 무아지경의 찬양을 들으면요 눈물이 나게 돼 있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라는 그 찬양을 들으면요 눈물이 나거든요. 바로 내 인생의 문제는 바로 내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찬양을 들으면요 진짜 회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AI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 안 듣고 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AI가 했다고 아닙니다. 작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감의 흐름입니다. 그 노래곡은 제가 이러한 음률로 만들어 달라고 미디어 팀에게 부탁해서 정말 기도 속에서 나온 음률입니다. 여러분 제 몸에는 즉각 작시 곡들이 써여 있어요. 뒤에 저는 빈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들 다음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느낄 수 있도록 저에게 영감을 달라고 매일 기도 속에 있습니다. 비행기 30시간을 타면서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거기에 놀라운 또 작시곡이 하나 탄생될 겁니다. 여러분들 옛사람의 몸이 참한권세에게 묶인 것이 풀어지기만 되면 여러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뿐 아니라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제일 제가 슬프고 제 마음이 막 두근거리기도 하고요. 하나님 세계복음하는 예수사랑교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면 저 죽을랍니다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저보다도 여러분이 아프면 제가 아파요. 더 여러분이 많은 응답을 받으면 제가 더 기쁘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사랑교회 이 원네스를 이룰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 그 성령의 역사가 흘러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풀려야 산다고 했더니 좀 수준이 떨어져요. 목사님 누가 그러길래 속으로는 네가 언젠가는 또 그 노래를 신나게 부를 날이 올 거다. 얼굴 바라봐야죠. 묶여 살다 보니 한숨만 쌓이고 불길 없어 눈물만 흘렸네. 주님 이름 부르니 사슬이 끊기고 웃음이 나네. 자유가 오네. 불려야 산다 예수 이름으로. 불려야 산다 한도 풀리네. 묶였던 내 삶이 춤을 추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야 산다. 세상 걱정 등에 짐처럼 얽히고 원망 속에 길 잃고 헤맸네. 주님 손길 닿으니 마음이 열리고 평안이 오네. 기쁨이 오네. 불려야 산다 예수 그리스도. 불려야 산다 한도 풀리네. 묶였던 내 삶이 춤을 추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야 산다. 진짜 아싸가 나와야 돼요. 아싸 풀려라 예수 이름으로 자유다. 묶였던 내 삶이 춤을 추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야 산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야 산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야 산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 그리스도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각인되면 진짜 세상 환경, 사탄, 지옥 권세, 질병의 저주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과 해방감이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의심이 여러분 몸에서 계속 칼질을 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소용없다고. 왜? 성령 받지 못한 틀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래요. 기도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구속사적인 흐름을 타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의심이 여러분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틀린 종교가 조급함을 만들어놨어요. 불러 주여 이렇게 조급함. 오늘 이 밤에 주여 카칼라마 시발라마 조급함을 당장 응답되지 아니하면 끝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틀린 구원관이에요.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무당처럼 굿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무속화되어지고 점솔화되어지잖아요. 어떤 이단 감별사에게 예수사랑교회 김석원 목사의 지금 나오는 이 노래들을 좀 감별해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기자이면서도 그분이 검토를 하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은혜가 되고 막 감동이 되고 세상에 이런 찬송을 만들어주는 목사님을 어떻게 자기한테 그런 신고가 들어왔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었다고 저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사님을 꼭 뵙고 싶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오십시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기독교는 불신앙만 자꾸 심어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불신앙을 심어놨어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시려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날 위해 오신 겁니다.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호흡하라고 그는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날 위해 오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건이 너는 죄 사함을 받았음이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날 위해 오신 그분을 마음껏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했고 응답의 문은 반드시 열린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구하는 이마다 성령 그리스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찾는 이는 그리스도를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릴 것이다. 응답의 문들이 한 주간 여러분 삶에 열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응답의 문은 반드시 열린다고 우리들에게 한 주간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전무후무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약속 따라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사오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 갇혀야 될 운명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빈곤 상태로 힘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문제도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사건을 해석할 때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이제는 기도마다 묵상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게 하옵소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의미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곧 기도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성령의 역사가 삼위일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시며 성령께서 내 몸에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참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마귀의 일을 멸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관계를 맺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의심, 조급함, 불신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싶어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에게 내 몸에 부어주십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두드리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갖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한 주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칼보다 강한 믿음이 있고 억울함 속에 참아낸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진리를 찾아
깊은 목마름 주님 아시네.